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하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거친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거친 그 세상에서, 하나님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 수 있도록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섭니다. 하나님, 무겁고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며 살았지만 오늘 주님이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한 마음들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오랜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나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른다. 시험 걱정 모든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없지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밖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갈급한 이 심령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생명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이 놓칠 수 없는 복된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이 예배에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그런 자연스러움을,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받으신 주보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물게 하시고 깊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0월에는 우리 마음에 밝은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가득한 날들이기를 기도합니다. 소박한 일상 속에서 단단히 여물어 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게 하소서. 이제 우리 여기 이렇게 모여 있으니 주여 우리 가운데로 어서 오소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던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서로의 손길과 웃음과 위로를 통해 주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오니 이제 우리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더는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침묵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정말로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지 모를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혈의 은혜,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쁘게 움직일 때는 벌써 주일인가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이러스 하나에 의해 바뀐 다음에는 오늘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수십 년 드리는 예배이지만 오늘의 예배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오늘 예배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어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높일 수 있음 감사드립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도 소리가 전달되어짐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문명의 발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운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해야 되는 국민의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에게 불편한 것 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모를 때도 있고, 또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의 귀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이건 꼭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문제들, 정치적인 답답함으로 여기저기 이야기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알고 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김성봉 집사님 오늘 찬양이 목적도 없이 방황했다라고 하는 우리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받기에 유일하게 합당하신 세상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기도하심으로써 우리 이철현 장로님 잘 보내는 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동행하니 이 레오디나 모두의 가슴에 장로님의 사랑이 오래도록 간직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섬기 맞는 것보다 섬기는 것 열심히 하셨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11명이 가지만 장로님 만약에 가나안교에서 예배 드렸으면 장로님 따뜻한 섬김의 위로에 그 은혜 받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나안교에 가득 메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장로님 기억하면서 비롯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지금 장로님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장로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조그만 키로 장로님보다 키 큰 어른을, 키가 큰 목사를 섬기고 챙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겼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섬김이, 그 아름다운 섬김의 고통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철현 장로님 저렇게 보내드렸고요. 이동열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주 소천하셨는데 이동열 집사님 또 가보지도 못하고 잘 보내드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마스크 착용해 주세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가 이제 준비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것들이 준비되어지는데요. 테이블에 이렇게 앉으셔서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족은 그냥 앉아서 그냥 같이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쪽 그 식당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야외에 지금 테이블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좀 떨어지셔서 말씀을 나누셔도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저희가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는 수요일 우리 장필정 권사님 따님이신 찬양사역자 장미경 집사님이 수요일날 콘서트를 저희 교회에서 엽니다. 워낙 찬양을 잘하셨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목소리가 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날이 장필정 권사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날 캔사스시티로 떠나시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만 모르죠. 두 분이 가서 그냥 혹이라도 그냥 모녀간의 싸움이 되면 바로 오기로 되어져 있어서 목사가 싸우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안수집사회, 어버이회 각 한 명씩 공천위원을 미리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두려워하는 건 아무도 내 옆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요. 주보를 보내다 보니까 이 요절 말씀이 늘 늦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이우리 목사님도 김동수 전사님도 또 꼭 기억해 주셔서 수요일 전에는 주일날 외울 요절 말씀이 이렇게 전체 카톡으로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줌이나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을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너희의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랴.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치가 않아요.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 잘 숙이고 겸양을 이렇게 갖추어서 예를 갖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더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지요. 그러면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은 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자기를 늘 비교할 때 자기가 더 잘하고 있는,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 또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나중에 보면 하나 쓸모없는 것,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자기를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부를 때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하고요,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문제는 교만의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만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멸망하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에돔이 교만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둘을 낳는데 쌍둥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쌍둥이 형, 몸이 태어날 때부터 붉었다고 해서 에서라고 불렸던 그 에서가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시조입니다. 그 에돔이 멸망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난 척하다가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에돔은 뭐가 잘났기 때문에 잘난 척했을까요? 에돔은 다른 나라보다 본인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똑똑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멸망은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서에도 있는데 아예 성경책 하나가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만 기록한 선지서가 하나 있어요. 그 선지서를 가리켜 오바댜라고 얘기를 해요. 오바댜는 1장짜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의 뒷부분에 있는데 오바댜는 에서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오바댜에서 이 에돔은 지혜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겠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이 하나님께서 에돔이 멸망한 것을 이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좀 조롱하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언어로 제가 바꿔서 한번 이 말씀을 해볼게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하나님 당신 필요 없어도 우리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더니 도대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희들 그렇게 머리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나라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그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 다 어디 갔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고 팥죽 한 그릇을 먹어버린 진짜 배고프다고 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머저리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냥 늘 시간이나 나가면 밖에 나가서 짐승 잡고 그냥 사냥이나 하면서 사는 사람, 머리는 빈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에서의 후예들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여기 가나안이 있으면 위에 뭐 암몬, 모압,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아래쪽에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에돔이라는 나라를 가로질러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자체를 왕의 도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 나오는 이것을 중심으로 모든 이 무역이 막 이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이라는 나라의 동쪽에서 오는 물건들이 서쪽에서 오는 물건들이 중간에 교차되어졌다가 각기 반대쪽으로 가다 보니까 주변의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제국이 만들어졌죠. 아시리아는 제국이 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람을 정복하고요.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칠 때 모압, 암몬, 그리고 에돔도 이 아시리아하고 싸웠어요. 맨 위쪽에서 있는 나라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이 에돔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시리아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모압이나 암몬하고는 이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전쟁이 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이 재빨리 항복했어요.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는 아시리아하고 거의 싸우지 않고 자기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아시리아에다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아시리아 밑에 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제국이 아시리아를 쳐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치고 내려와서 남유대를, 모압을, 암몬을 칠 때 아예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내려오기도 전에 미리 가서 항복을 했어요. 우리는 항복합니다. 우리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모압도 치시고 암몬도 치시고 남유다도 치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살려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나라예요? 남유다는 예레미야가 절대로 바벨론과 싸우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끝까지 싸우다가 다 망해버렸는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세계의 정세를 잘 이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잘하는 말씀이 또 뭐예요?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인다라는 거예요. 에돔은 바벨론에 먼저 항복하고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치는데 동맹을 맺어서 같이 치러 다녔어요. 그러니 얻는 것도 굉장히 많았겠죠. 이 에돔은 본인들이 바벨론을 잘 속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바벨론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작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지금 어떤 나라가 공격을 해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지형 자체가 어려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만약에 이 에돔을 공격해서 그걸 점령하라고 하면 무수한 군사들이 죽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바벨론도 에돔과 손을 잡았어요. 그러나 이 바벨론은 에돔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자기들이 얻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에돔과 동맹을 맺고 다른 나라들을 다 점령한 후에 계략을 써서 바벨론은 에돔을 침략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와 동맹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너를 국경으로 몰아내고 너와 화평한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너를 제압했다. 너와 함께 식사하던 사람들이 내게 덫을 놓았지만 너는 이를 알지 못하는구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에돔의 지혜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며 에서의 산에 있는 지각 있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에돔은 자신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 바벨론과 화친을 맺었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어느 날 에돔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동맹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에돔이 자기들의 나라 가장 수비하기 좋은 곳을 벗어나서 밥 먹으러 바벨론이 원하는 땅으로 내려왔다가 그리고 침략당한 것입니다. 바벨론은 에돔보다 더 머리가 좋았던 것이지요. 잊지 마십시오.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불구스름한 바위와 바위 사이에 대략 한 여기서부터 저 피아노 공간 정도 되는 그런 길 같은 게 나 있어요. 골목길처럼 좁고 옆으로는 바위가 막 울퉁불퉁 있는, 거기를 한참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여기에 도대체 뭐가 있다라고 이 길로 가게 되나. 이렇게 위를 쳐다볼 때 저 위에서 누가 사람이 있다가 돌을 집어던지면 우리는 죽겠구나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길을 꼬불꼬불 가게 되면 한참 지나서 갑자기 넓은 광장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들었나 생각되어질 만한 궁전이 나오게 돼요. 어디죠?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저희 교회 성지 순례팀이 거기 가서 사진을 엄청나게 찍으셨어요. 바위라는 이름을 가진 페트라, 오늘날도 유네스코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로 지정한 것이 그 페트라인데, 그 페트라가 이 에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옛날에 그 깊숙한 곳에 어떻게 그런 궁전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바위만 있는 곳 같은 곳에 목욕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다 그 돌들을 파서 집을 만들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군대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가 쓴 글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끌어내랴. 16절 볼게요.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바댜에 있는 3절과 4절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가나안의 수도들은 다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이나 집의 높이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부터 높이를 재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실 높이가 정확하지 않아요. 이 높이를 잴 때 기준은 바다예요. 바다는 물은 다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그죠? 어디 있든지. 그래서 바다 끝면부터 높이를 잰다라고 해서 그걸 해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해발 몇 메타, 백두산도 해발 몇 메타라고 하는 건 다 바다의 표면에서부터 높이를 재는데, 예루살렘은 해발 2000피트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암몬의 수도 라빠라고 하는 것은 2966피트예요. 그런데 이 에돔은 5577피트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한라산과 거의 비슷한 높이에요. 거기에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장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있기 때문에 그 독수리 둥지보다 더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치기 전에는 그들을 끄집어낼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언제 실패하게 될까요?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하는 표현 때 실패합니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는 투자하면 무조건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무조건이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이. 세상에 무조건이 어디 있어요? 전 세계의 10강국 중에 한 번도 본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본토라고 하잖아요. 그 본토가 다른 나라 민족에 의해서 침략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하와이는 섬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본토 자체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미국에서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국방부예요. 국방부에 있는 건물들이 이게 오각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곳을 가리켜 펜타곤이라고 얘기하죠. 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 없고, 그 중에서도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은 펜타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거기에서 근무하는 어느 누구도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여기 와서 총질을 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공중에 떠있는 민항기를 테러한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민항기가 그 펜타곤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9.11 사태라고 하죠. 이 세상에 무조건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에돔은 2번 멸망했습니다. 한 번은 앞에 언급한 바대로요, 바벨론이 그들과 밥 먹자고 얘기를 해서 그들이 그 요새를 버리고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한번 호되게 당했고요. 그러나 바벨론이 에돔을 그렇게 때린 다음에 그걸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 2번째 멸망이 참 중요해요. 나바테아인이라고 있어요. 나바테아인.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유목민들이었어요. 이들은 동양, 중국,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받아다가 아라비아 사막을 건너가서 에돔에다가 판 상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에돔은 그것을 받아서 저 이집트 서양에다가 팔았고, 이집트나 서양에서 오는 물건을 받아서 이 나바테아인들에게 그거를 주면 이들이 다시 인도나 중국에 있는 상인들한테 팔아서 먹고 살았어요. 이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들은 죽을 고생을 하고 그 아라비아 그 사막을 건너서 그리고 와서 물건을 파는데 물건가격은 적게 주고 자기들이 팔 때는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돔 사람들은 이 나바테아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별로 안 했어요. 자기들의 물건을 갖다 주면 비싸게 팔면서 자기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원한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군사를 동원해서 이 에돔을 치려고 해도 에돔이 한 번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국방을 더 튼튼히 했거든요. 군대가 만약에 그 계곡으로 들어오면 얼마 가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위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나바테아인들이 계략을 썼어요. 물건을 팔러 온 그 진본다리 밑에 칼들을 숨긴 거예요. 늘 오가는 상인들이니까 에돔 사람들이 안심을 했죠. 이들이 페추라까지 들어가서 그리고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쿠데타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든 성이 바로 그 페추라예요.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곳에서 끌어내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사람들은 바벨론도 아니었고요, 나바테아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다가 더 무서운 말씀이 뒤에 나와요.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 사람이 더 이상 안 사는 것처럼 이 에돔도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AD 한 600여 년경에 지진이 2번 크게 일어날 때 이 에돔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하게 보존된 상태로 18세기가 되어서야 그 페트라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계시록의 말씀도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는 것도 이루어질 것이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고 교만했던 에돔이 실제로 했던 죄악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나빴어요. 오바댜, 우리말 성경으로 오바댜 1장을 읽어볼게요. 내 동생 야곱에게 행한 폭력 때문에 내가 수치를 뒤집었을 것이고 내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수수방관하고 서 있던 그날, 이건 남유대가 멸망하던 그날이에요. 곧 낯선 사람들이 야곱의 재산을 가져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의 문으로 쳐들어가 예루살렘을 두고서 제비 뽑기하던 그날에 너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았다. 에돔은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바벨론하고 손을 잡고 모압을, 암몬을, 이스라엘을 칠 때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던 날 그것을 즐기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던 그날 그곳에서 약탈이 일어날 때 그 약탈자 중에 하나가 에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동생의 날, 곧 그 불행한 날에 너는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 자손들이 멸망하던 그날에 그들을 보고 너는 즐거워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고난의 날에 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어서는 안 됐었다. 내 백성들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의 성문으로 행진해서는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만은 그의 재앙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재앙의 날에 너는 그들의 재산에 손대지 말았어야 했다.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길목을 지키고 서 있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의 환난의 날에 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너무 좋아서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을 외면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이 무너지자 들어가서 약탈을 행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죽였고 그리고 또 도망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싫었습니다. 형제의 나라인데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 이런 것일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에돔의 속성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만약에 배가 아프시면 우리는 모두 에돔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형제인데, 친척인데, 같은 교인인데, 같은 동족인데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미운 짓 했습니다. 맞을 짓 했습니다. 가끔 보면 정말 밉고 맞을 짓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배고플 때 속여서 빼앗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인다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변장하고 분장하고 가서 대신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결혼한 여자 레아가 있는데 또 다른 그의 동생 라헬을 사랑해서 매일 일 나갈 때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나가고 레아의 가슴속에 아픔을 주고 그의 자녀들에게 분노를 심어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의 동생 야곱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야곱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흔히 널려져 있습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 욕심만 아는 사람. 그러니 에돔이 미워한다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 사람은 정말 싫어, 저 사람은 정말 나빠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선택하고 사랑한 그 사람을 네가 왜 함부로 미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밉다라고, 그래서 저거 쌤통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네가 함부로 미워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복음방송에서 중보기도 인도하거든요. 근데 그냥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 제목이 올라가지만 아주 그냥 아픈 것, 누구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것들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방송 끝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분이 전화기에 대고 우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저는 참고로 여자를 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을 우셔서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우시더니 이제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데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떠나시려고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교회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히며 미워하는 여자분 때문에 도저히 그 교회를 못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남들이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둘만 있으면 그렇게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양쪽을 다 들어봐야 되죠. 근데도 제가 보기에 그분은 마음이 여린 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분이세요. 작은 일에도 그냥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분 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당장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매님, 그런 사람 다른 교회 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자매님이 너무 이뻐서 그러실 거예요. 자매님이 너무 괜찮으신 분이라 그러실 거예요. 에휴, 자매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죠? 이거 어이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더 어이없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 교회 가실 때는요, 대충 입고 가세요. 다음 주 교회 가실 때는 화장하지 말고 가세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렸어요. 다음 주에 가실 때는 머리를 산발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울음을 멈추시고 막 웃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대화가 끝이 났어요. 잘했죠? 근데 이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나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우리 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들인데 왜 미워하는 거죠?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왜 괴롭히는 거죠? 본인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본인이 알면 얼마나 알고, 본인이 신앙이 좋으면 뭐 얼마나 좋다고 왜 사람 괴롭히는 거죠? 계시록 2장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아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왜 모압이, 왜 암몬이, 왜 에돔이 멸망하게 되었습니까?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선교, 구제, 친교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은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할 수 있을까 생각되어졌던 저희 교회 예배 중간에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성도 간에 이렇게 손잡고 인사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좋은 시간인데 이게 가식이 될까 봐 두려운 시간이기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손잡고 덕담 나누고 그냥 하하거리고 웃을 수 있지만 그러다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조롱거리가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신앙적 어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서 손 먼저 내미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있죠. 세족식과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도 있고요, 가룟 유다도 있고요, 12제자가 다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할 사람이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가는 그 외로운 길에 어느 누구 한 사람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세족식이 끝나서 밥 먹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해다오. 예수님 그거 어려우신 거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좋아하고, 미워하고 싶어 하면 마음껏 미워하고, 사랑받을만 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 정도 존재인 걸 알았는데